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시편 1, 2편은 시편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하는 시라고 했었을 때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2편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이야기들, 우는 이야기, 아픈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누구한테 뒤통수 맞은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혹은 기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웃는 이야기, 많은 인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가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밀레니얼의 M과 그리고 Z세대의 Z를 합쳐가지고 MZ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밀레니얼은 19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중에도 많이 있으시죠? Z는 뭐냐면은 1990부터 2000년대까지입니다. 조금 이 집합이 이렇게 줄어들죠. 작은 집합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M과 밀레니얼과 Z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요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 이야기를 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기 해당되잖아요. 혹시 아닌 사람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또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있고 이게 지금 나하고 해당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복고인데요. 뭐 이러면 할 수 없는데 전반적인 이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평범한 것보다는 좀 더 이색적인 거를 추구하고 남들하고 똑같아지기보다는 조금 남들하고 다른 뭔가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거겠죠. 공공의 이익을 찾는 것보다는 나 개인이 행복한 게 먼저예요 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삼촌 세대 때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이기적으로 너만 챙기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세대 또 우리 세대를 보는 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뭔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그냥 쉐어하우스하고 차도 쉐어카하고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는 겁니다.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취향이 있으면은 그럼 무조건 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유 비싸요. 무슨 피규어를 100만 원씩 주고 사요. 그런데 이제는 피규어 100만 원 주고 사는 건 뭐 레고에 레테크 하는 거, 레고 가지고 재테크 하는 레테크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유치하게 레고에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지해요, 그분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내 취향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힘들여 벌어가지고 내 돈 쓰겠다는데 왜 네가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세대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 아버지 세대 같으면은 힘들여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지 짜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놀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 쓰자는 것이고 지금 인스타에 맛있는 밥집이 올라오면 그걸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전주까지 속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먼 꿈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행복을 찾아 움직이는 세대가 된 겁니다. MZ세대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전에 X세대도 있고 뭐 Y세대, Z세대, N세대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세대를 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이 세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에 대한 이 개념 변화입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80년도 이전, 이 80년도 이전 그러니까는 그 전과 후에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전 세대와 우리 세대를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의 전환이나 변환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 세대 같으면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표현이지만은 딱 단어를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뭐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많이 이게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아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건강하게 정도가 이 복이었었는데 그게 10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아유 안 아프고 그냥 오래 잘 살고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곡식 거두고 뭐 이런 수준이었고 2000년 전 사람들도 아유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뭐 창고에다 곡식 많이 쌓아놓고 3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뒤를 이어서 이삭이 부자가 되고 또 뒤를 이어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은 야, 너 복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무려 4000년 전이니까 지금 6000년이 넘는 인류의 이 역사 기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굉장히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한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의 개념 자체에 크랙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세대는 아니 뭐 꼭 오래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오래 살고 싶겠지만은 아파가면서까지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없으면 아 루저잖아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아니 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꼭 대기업에 가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 세대 때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자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대인데 우리 세대 때는 아니 꼭 대기업에 가야 돼요? 꼭 돈 더 많이 주는 직장에 이직을 해야 돼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는 하면 된다라는 흐름이 강했어요. 실제로 하면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무슨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나 그거랑 뭐 록펠러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나 11조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나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처음으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운동장에 우리가 이젠 처음으로 나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막 직장에 나가서 혹은 이제 취직을 해보겠다고 자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 라고 운동장에 삑 하고 나갔는데 운동장이 이미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우리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삼촌이나 이모처럼 이분들이 거쳐왔던 이 세상에서 했던 생각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가족 부양하고 잘 지내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이게 행복이지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돼요? 꼭 시집을 가야 되나요? 꼭 회사를 이렇게 큰 기업을 가야 돼요? 꼭 돈을 많이 버는 대로 반드시 이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확행 이야기를 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큰 행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노력해서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소소하지만 내가 챙길 수 있는 확실한 행복 퇴근해가지고 맥주 한잔하면서 야구 보는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 행복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유의 개념에서 머물러 있던 복이 몇 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가져야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이제는 우리 세대로 넘어오면서 꼭 가져야지 복인가요? 라는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우리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많이 가져야지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시집장가 안 가면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돈을 못 벌고 직장에 안 다니면은, 정규 직장을 안 다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세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직장을, 내 꿈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꼭 내 짝이 없어도 괜찮아요. 난 내 꿈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뭐가 문제죠? 라고 우리는 기성세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시편이 기록되던 이때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다윗이 살던 이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크게 사람이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또 뭔가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의 이런 굴곡들을 거치는 건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인은, 그리고 혹은 다윗은, 혹은 그리고 이 시편을 쓴 수많은 이 기록한 사람들은 똑같이 고민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죠? 저도 좀 누리고 싶은데, 저도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나 좀 괜찮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부르짖는 이 인간 세상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다 시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확행에 뭐 플렉스를 외치는 우리지만은 100억 가질래? 1억 가질래? 그러면은 우리 모두 다 저는 그럼 100억을 하죠. 라고 100억을 선택하지. 저는 소확행이니까 1억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 세상과 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엔 노력하면 내가 10억도 할 수 있고 1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노력해서 무슨 집을 구한다든지 그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안 태어난데 태어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편하지 않은데 우리의 영혼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세대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시편은,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1편은 복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복이지, 돈이 많아야 복이지, 너 가족이 있어야지 복이지, 너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1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편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시면 완벽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갑시다. 세상엔 악인들의 꾀가 있어요. 악인이라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해요. 오늘은 의인이었다가 내일은 악인이었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 멋대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는 순식간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꾀는 무엇일까요? 나 많이 가지는 거, 나 많이 배부르게 먹는 거. 오직 악인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요.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이야기하셔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이제 어떤 친구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내가 돈을 벌 때 누굴 위해서 돈을 벌까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그럼 내가 누굴 위해서 돈을 벌어요? 내가 날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일일까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의 뭐 진로는 엎어지든 말든, 너의 회사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연봉 협상이 잘 되든 말든, 하나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써주실 필요가 애초에 없어요. 그지 않겠어요? 되게 간단해지죠. 그런데 내가 복받고 잘 되려면은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 양반의 비즈니스로 끌고 와 버려야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누굴 위해서 일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이거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얘 좀 봐라. 당신의 일이시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애도, 결혼도, 미래도, 어떤 진로도, 학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만 내 마음대로 결혼하면 그건 내 결혼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까요? 안 져 주실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으세요.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지만은 그거 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남자 선택해놓고는 왜 나한테 그러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뭐 일주일 잠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졸다 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1절에서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갈 길,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셔요. 잘 안 보이시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전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밥 한 끼 먹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해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길대로 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목사님, 전 제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찾아내실 수 있다고요. 요즘 되게 좀 이렇게 아재 감성 충만해가지고 요즘 자주 그래요. 주차를 하나 해도 제가 주차할 때 이렇게 혼자 넋두리처럼 기도하거든요. 주님, 많이 더 필요 없어요. 제 주차하면서 기도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 탄 분들은 들으셨겠죠. 하나님, 많이 더 필요 없어요. 한 자리만 주세요. 한 자리만. 이 넓은 주차장에서 내 자리 한 자리 없어요? 꼭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저희 집 앞은 이제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어제 힘들어가지고는 퇴근하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차 대놓고 집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짜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주님, 주차 딱 한 자리만 하게 해주세요. 제 자리가 한 자리는 있겠죠? 그러고 가는데 세상에 두 자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그 주차 그게 뭐라고? 자리가 그게 뭐라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웃겼는지 그 두 자리 주차 벌어져 있는 그 자리를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너 평생 하나님 한 자리면 돼요. 저 있을 교회 한 곳이면 돼요.
제가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 같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집, 그거 한 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 성인들, 한 공동체면 충분해요.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한테 늘 두 몫을 준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미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몰라가지고 발동동하고 있는 거예요. 발동동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미 두 몫을 준비해 놓고 있으세요. 한 몫 챙기고 남는 거 가지고 뭐 할까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다 한 몫도 못 챙겨가지고 내 집이 없어서, 내 차가 없어서, 내 배우자가 없어서, 내 뭐가 돈이 없어서 다 내 몫도 못 챙겨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몫을 주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러고 남들한테 드러나는 자리,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지 마셔요. 왜? 이미 내 자리는 있거든요. 하나님 확실하게 안전빵으로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그거 찾아가서 아이고 편하네 그러고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었든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 관계든 포지션이든 어떤 역할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결국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가져야 된다. 네가 꾀를 내야 된다. 네가 길을 잘 잡아야 된다. 네가 자리를 잘 터야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시편에서는 참 바보같이 철저하게 반대편에만 서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것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만한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에서는 조금 더 거칠게 이야기했어요. 오만한 것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만하게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할 거거든요. 망할 회사에 여러분 있으시면 안 돼요. 망할 사람하고 여러분 교제하실 거예요? 교제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될지 망할지입니다. 철저하게 소유를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유를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시편 1편을 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난 더 가져야 돼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참 바보 같은 이 시편의 1편에 이 쓴 사람은 하나님을 가지세요. 그분의 지혜를 가지세요. 그분의 길을 가지세요. 그분이 준 자리를 가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 지금까지 1절을 봤어요.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2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엔조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엔조이 한다는 게 참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많이 통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읽기도 참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하라 그러고 맨날 목사님이 큐티하라고 잔소리 하니까는 겨우겨우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인조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즐기는 거는 습관이에요. 즐기는 건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과연 내가 진짜 말씀을 즐기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고민해요? 고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진짜 말씀을 오늘 봤다 5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어제는 밤에 했으니까는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어제 밤에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다른 저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는 밤에는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본 말씀과 놀랍게도
아침에 본 말씀과 저녁에 본 말씀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맛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요즘 먹방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차원의 미각이 있어야 돼요. 먹을 때 저는 사실 뭐든지 다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 먹거든요. 게다가 중국 갔다 오면서 더 이렇게 입맛이 더 넓어졌어요. 이것저것 다 섭렵하고. 고수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어렵지만 고수는 그래도 좋아요. 고수는 저기 쿤밍에 단기 선교 갔다가 고수 샹차이 비빔밥에서 먹었던 그 이후로 참 힘든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이 특별한 미각, 먹방하고 미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미각처럼 우리한테도 그 영적인 미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 미각은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 세상의 어떤 미식가들과 비교해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뭔가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이건 이런 맛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려면 이걸 좀 더 넣었네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진짜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렇게 많이 드셔보신 분이 아니면은 요걸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겠네요. 아니면 요건 좀 빠져야겠네요. 이거에 이거 넣었죠? 라고 이야기할 수준까지 되려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뭐 백아무개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 저는 가끔씩 보면서 신기하거든요. 아니 저걸 먹었는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지? 저는 사실 몰라요. 눈 감고 먹으라 그러면은 저는 돼지고기 소고기도 구분 못해요. 이게 소고기국이야 돼지고기국이야 맨날 그래서 아내 등짝 맞거든요.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뭔지도 모르고 맨날 이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일단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봐야 돼요. TV에 나와서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막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음식을 조금 많이 먹어봤겠어요? 수도 없이 먹어봤을 거라고요. 전라도에서 나온 이거 똑같은 건데 경상도에서 나온 이거 똑같은 건데 충청도에서 나온 이것도 먹어보고 강원도에서 나온 이것도 먹어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맛을 다 비교해보고 들어가는 거 뭔지 확인해보고 공부해보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미각을 가지려면 일단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지도 않고 미각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분식집 맨날 먹으면서 전국에 있는 김밥 맛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떡볶이 하나를 먹어도 이거는 요 떡은 참 독특하네, 맛있네. 아저씨 여기 뭐 넣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준까지 되려면은 일단 떡볶이를 많이 먹어봐야 돼요. 우리 떡볶이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할렐루야. 맛있게 많이 먹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남의 집 떡볶이를 먹어봤을 때 여기엔 요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이게 매니아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아내는 떡볶이를 참 좋아해요. 바깥에서 사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바깥에서 사 먹고 또 집에 와서 또 만들고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밖에서 사 먹으면 사 먹는 거지. 또 집에서까지. 근데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내는 저를 보면서 또 이해를 못해요. 삼시세끼 난 돈가스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돈가스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삼시세끼 돈가스 왜 못 먹죠? 저는 할 수 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군데의 돈가스집 그리고 신당역에 있는 돈가스집 나중에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 그 집도 맛있어요. 일단 많이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안다는 건 어떤 걸까를 깨달으려면 일단 많이 먹어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그분의 뜻을 이렇게 아는 그 교제를 해본 사람은 그분의 뜻을 듣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내 몸은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몸은 괴로울 수 있는데 그죠 주님 참 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스윗하다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는 말씀을 깨닫는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즐기는 거, 여러분이 자주 보는 거. 낮밤 가려요? 쉬는 날이면은 아침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뭐 출근 안 하시는 날 있으면 오늘은 출근 안 하니까 푹 자야겠다. 안 그래요. 노는 날이면은 꼭 그런 날은 눈이 일찍 떠져요. 그리고는 내가 또 하고 싶은 걸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의 삶이에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또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영적 미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참 말씀이 달다.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도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길에도 유튜브에 또 올라온 누구 목사님 말씀, 이거 참 좋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들,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일주일에 설교는 한 번 듣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안 그러길 바래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왜 못 듣죠? 월요일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자다가 깼는데 생각이 나면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3, 40분 하는 설교에서 모든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은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냇가의 물에게 계속 공급받는 나무는 철이 되면은 열매를 짜잔하고 맺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철 되면은 열매를 다 맺죠. 가을 되면은 감나무에서 감 따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지는 좀 틀려요. 이스라엘은 철이 됐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척박해서 그래요. 오직 강가나 오아시스 근처나 연못 근처, 갈릴리 주변에 이 조금 되는 이 지역에서만 철이 되면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 개념이 성립을 해요. 대부분의 나무는 어떨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물을 1년 내내 뭐 먹을 일이 없는데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등치만 크지 이게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리드해주고 싶고 챙겨주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좋지. 맨날 누가 나 챙겨주고 누가 내 걱정하고 그런 거 우리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누가 내 신경 써주는 거 사실 귀찮아요. 내가 누군가를 신경 써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누가 나 신경 써주고 좀 도와줄까? 이런 소리 평생 듣고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뭐 나이를 먹으면은 그냥 취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지 않으면 취직도 불가능해요. 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알아서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도 하는 거고 뭐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나이를 먹으면 자동으로 돈을 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와 실제 육체의 나이와 그 사람의 어떤 이 정신 연령과 혹은 더 영적인 나이는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되게 괴로워요. 철이 됐어요. 가을이에요. 이 사람 40대예요. 50대예요. 인생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철이 됐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목사님 뭐 어쩌라고요? 이러는 분들 보면은 전 되게 괴로워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되게 괴로워요. 그분들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 다 그래요. 모두는 아니지만은 때때로 철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은 그 안타까움은 누구의 안타까움일까요? 목사님 저의 안타까움이겠어요? 너야 뭐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저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인 거예요. 너 교회를 그렇게 다녀놓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그렇게 섬겨놓고 배워놓고 내가 너한테 가정 허락해주고 직장 허락해주고 건강 허락해주고 다 허락해줬는데 너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게 아무것도 없니?
하나님의 애타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도 시냇가라는 복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아가는 뭐와 같다 그래요? 겨예요, 겨. 이 식물의 어떤 껍데기 같은 거예요. 씨앗의 껍데기 같은 거예요. 씨앗도 아니고, 씨앗도 사실 가볍잖아요. 우리가 손 위에다가 무슨 이렇게 수박씨나 이런 거 얹어놓고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 씨의 껍데기라고요. 겨는 씨의 껍데기예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도 지금 우리보다 좀 더 인생에 어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책임져 줘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아내 속썩이고 남편 머리 아프게 만드는 아내고 자녀들한테 하나도 본이 안 되고 아유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다. 저 부모 밑에서 저 자녀가 나온 게 진짜 기적이다 싶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나도 성경 안 보는데 귀신같이 성경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자녀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 안 그러잖아요. 나가서 뭐 선교하라 그래요? 아, 선교사가 되기는 축복해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20대 때 30대 때 한참 막 젊고 막 팔팔할 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제가 막 여러분들 등 떠밀지 않잖아요. 대신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은 적어도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책임 못 질 거면 그냥 낳지 마셔요. 부부끼리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도 이건 또 어르신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녀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교육 못 해가지고 자녀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프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진짜 100배 나아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안 믿으면은 나가서 욕이라도 실컷 하죠. 사고도 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욕도 못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사고도 못 쳐요.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얼마나 다 착하게 생겼어요. 형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나쁜 짓도 못하게 생겼다고요. 우린 제일 그러면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절대 진리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너무 귀 안 기울이셨대요.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거 그게 진리야. 네가 원하는 거 그게 진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다 죽는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고 했었을 때 인간들이 모두 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해버리면은 결국 쾌락 대 쾌락은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했었을 때 나의 이 어떤 폭주하는 쾌락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리는 쾌락은 누군가의 희생을 반드시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래서 난장판이 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신호등이 돼요.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로에서 신호등을 치우자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다. 빨간색인데 왜 내가 멈춰야 되지? 나는 파란색일 때 멈추겠어. 그게 내가 생각하는 진리야.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도로에서 여러분 몇 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내가 몰고 있는 게 덤프트럭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땐 다 경차 몰고 있어요. 자전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죽어요. 5분도 못 지나서 다 죽을 거예요. 신호등을 치워버리면은.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약자를 위한 절대 진리, 그분의 나라를 위한 절대 진리, 나를 위한 절대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딱 찍어주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을 찾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능이든 여러분의 꿈이든 여러분의 일이든 야망이든 비전이든 무엇이든 관계든 괜찮아요. 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좀 야망을 가지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 그 도전할 때 행복을 찾아 나설 때 그 복을 정말로 주시는 분,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겸손한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렇게 해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분에게 지킴받고 그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앉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